팔레스타인에는 이 두 개 바다가 있는데 하나가 갈릴리 바다이고 하나가 사해 바다입니다. 똑같이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가는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고기도 많고 강가에 나무도 잘 자라고 또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고기도 살 수가 없고 나무도 없고 새들도 오지 않는 더러운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하나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고 하나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토양 때문이 아닙니다. 기후 때문만도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 들어온 생명의 물을 흘러내려가는 바다입니다마는 사해 바다는 요단강을 통하여 들어온 생명의 물이 거기에서 끝나는 바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이 나에게서 멈춘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혼자 천국을 누릴지는 몰라도 그 다음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함으로 이 땅이 생명의 세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11월부터 천국 시리즈를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은 천국을 이어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이어가야 하고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천국은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열정입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온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어린 자녀를 안고 업고 손에 잡고 예수님께로 오는 한때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부모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을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임형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은 전부 집에 놓아둔 채 부모들만 은혜를 받겠다고 예수님께 모여든 부모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형 부모들입니다. 이 부모들은 오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마는 내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지, 제대로 믿음은 있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잠시 사는 세상, 공부는 생명을 거는데 우리 자녀가 영원히 사는 신앙은 그냥 교회에 맡기면 끝입니다. 이런 부모를 가리켜서 무관심형 부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열정적 부모들입니다. 이 부모들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해야겠다고 달려온 부모들의, 저는 지난 화요일에 그 JDNA, 지저스 DNA,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몸에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 하는 JDNA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어떻게 살리고 부흥시키는가 하는 혁신적인 세미나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을 예상하고 일찍이
그 교회로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시간이 있길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미나 이제 이렇게 개회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 조용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왔나 하고 뒤돌아보니까 그 넓은 예배당에 30명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3명 갔으니까 결국 그 세미나에 27명이 온 거예요. 주일학교가 안 된다. 한국계 50% 이상이 주일학교다 문 닫았다. 주일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은 정작 주일학교가 사는 길이요, 부흥하는 길이요, 주일학교 대안이요 하며 국민일보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했지만 그러나 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쩜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걱정과 고민은 많은데 나름대로 부모가 노력합니다. 힘을 써봅니다. 윽박질러 봅니다. 구슬러 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이어가는 정점에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가정에서 이 부모가 아이 앞에서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싸우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싸우다가 엄마를 보고 애 앞에서 2년, 또 엄마는 또 뒤질세라 아빠를 보고 남편을 보고 이놈 하면서 이리 부부가 싸워요. 그러니 어린 철부지 애가 도대체 이놈과 인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었어요. 부모가 당황을 했지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얘야, 이놈이라는 말은 남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고 인연이라는 말은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얘가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인연, 이놈 그랬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당겨요. 근데 애가 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말이에요? 당황한 할머니가 말하기를, 그거는 잘했다고 박수를 친다는 말이야. 이 아이가 유치원 다녀요. 그래서 연말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재롱잔치의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근데 단상에 올라가 꾸벅 절을 한 이 아이는 또랑또랑한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이여,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에요. 지금이 기회라고요. 이런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자라보세요. 세상 누더기들이 우리 자녀들을 전부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돌도 안 된 어린애기 앞에, 전에는 막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요즘 애기들은 안 뛰어다닙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이 핸드폰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주고 애기는 식당에서 동영상 보고 있고 엄마 아빠는 희낙거리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요. 애들이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눌러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세대를 향한 교회 열정, 주일학교 교사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열정이 어느 시대보다도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또 어떻게 천국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둘째는 행동입니다. 오늘 천국을 이어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어쩌든지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어쩌든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영광스러운 내 자녀가 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부모들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우리들이 경험한 바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부모하고 때가 되면 되겠지 하는 부모하고는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만큼은, 우리 자녀들의 축복만큼은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부모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든지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고 다 이제 한 가정을 꾸민 자녀든지를 막론하고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열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옮기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녀들이 있다고요. 예수님 품 안에 안겨본 자녀들이 오늘 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자녀들이 있다고요. 이들이 먼 훗날에 생각날 거예요. 내가 어린 아가였을 때에 예수님의 그 넓은 품을, 그리고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수님 앞으로 왔더니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를 꾸짖고 엄마 아빠를 책망했지만 그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고 우리들을 품에 안으셨던 예수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이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담당할 교역자를 아무나 세우고 자기 신앙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교사에게 주일학교 선생으로 아이들을 맡긴다면, 내 어린 자녀를 맡긴다면, 그런 교역자, 그런 교사 밑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천국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할 겁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다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주일학교로 가야 됩니다. 딴 거는 나 혼자 믿음 지키면 되잖아요. 다른 것은 나 혼자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 주일학교는요, 그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북한을 보기 바랍니다. 공산당들이, 독재자들이 제일 염두에 두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치원이에요. 어려서 철저하게 세뇌시키면 그것이 그들의 절대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 천국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회에 좋은 일꾼을 투입해야 돼요. 교회가 물질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우리 해외 신학교 교수들 8명이 중국이나 인도나 태국이나 신학교를 운영할 때 방침이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는 뭔고 하니까, 우리들은 결코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만 한다. 훌륭한 목회자를 중국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우리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키우는 일만 하겠다. 이렇게 한 15년 전에 우리 교수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날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요. 한 20년 전에 우리 8교회가 중국에 4만 평 땅을 임대를 제가 중국 공산당 서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신학교 2동을 지었어요. 근데 20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선교사들 다 추방됐어요. 그 건물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선교사님은 그 건물을 관리하느라고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버릴 수도 없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 교수들이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우리는 사람 키우는 일을 하자. 그런 일을 우리 교수들이 15년간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어갈 사람, 천국을 이어갈 우리 자녀들, 천국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 신앙으로 철저히 키우고 신앙으로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걸 함으로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 밖에 있다면, 예수 밖에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작년부는 부흥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주일학교는 쇠퇴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 유럽 교회의 오늘의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와 희생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에 대한 체험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입은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안수기도는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영원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나 안수하시겠습니까? 오늘 안수를 받으러 온 아이들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들이요 구원받을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아이들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어떤 때는 실패도, 어떤 때는 눈물도, 어떤 때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자라는 믿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어, 나는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자야, 그 믿음이 이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이라든가 또 사이에 저명한 분들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이렇게 포기하는 많은 분들 장례식장에 왜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단 그러한 고인의 영정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아주 답답하고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같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분들이, 저 젊은이가, 저 연예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 사랑을 체험했다면, 저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도와줄 줄 믿고 주님이 내 인생길을 책임져 줄 줄 믿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문제는 해결되고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안수기도에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수기도에는 승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자녀들의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부모가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수기도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안수해 주셨는데 그들의 인생이 안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부모들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수기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안수기도 받은 아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위하여 그들의 생을 살았을 것은 물어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릴 영광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들은 구원이요, 그들은 승리요, 그들은 영광이요, 그들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양보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양보할 수 없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양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가 중요하고 여기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외국의 어느 교회 중직들이 1년을 보내면서 목사님과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중직들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우리 교회에 한 명도 등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른들은 한 명이 등록 안 했어도 그저 열심히 저는 전도했어요. 했는데 그 모펫이라는 어린이 한 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은 하였습니다. 중직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 어린애 한 명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 어린 한 생명을 온 정성을 다하여 신앙으로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 모펫이 먼 훗날에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가 됐어요. 아프리카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선교 활동을 하고 잠시 그가 귀국했을 때에 영국 왕이 이 선교사를 영접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올 때 왕이 일어나서 자기 모자를 벗어 내려놓고 정중하게 모펫 선교사에게 경의를 표했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이 땅의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그러나 다음 세대를 방치하고 우리 자녀 방치한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재앙인지 몰라요. 188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두 아이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결혼에서는 되지 않을 사촌 남매지간에 불법 불륜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하고 엄마는 주부로서 관심은 없고 밤낮 바깥 사교 활동에만 이렇게 흥미를 느껴 다니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집을 떠납니다. 16살이 된 이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여 떠돌아다니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하여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에 독일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총통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로 인해서 독일과 전 세계가 제2차 세계 전쟁에 휘말려 전 세계의 학자들은 그때 사망자를 3,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6천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틀러는 어려서 자기 엄마가 유태인 남자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이때부터 유태인들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1889년에 다른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 흡족히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캔자스 농촌으로 이사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우리 아들 신앙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부모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데 이 부모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합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으로 아들을 신앙교육시킵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의 가장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소문난 집안입니다. 이 소년도 청년이 되어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미국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1944년 이 두 명의 동갑내기가 전투에서 만납니다. 11개월 동안 전투가 벌어집니다. 히틀러는 세계 제패의 야망을 위하여 이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싸웁니다. 히틀러는 패전합니다. 1945년 4월 30일 56세에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히틀러는 자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이 아이젠하워가 세상 떠났다는 소식에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한 사람이 어려서 어떻게 자랐느냐,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그리고 어려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받았느냐, 예수를 제대로 만났느냐, 믿었느냐, 이것이 크게는 역사상에, 크게는 한 나라에, 작게는 한 가정에, 한 개인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는 2020년도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대행진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을 이어가는 가정, 천국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 전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꾼들 많이 우리 주일학교에 가셔서 어린 생명들 부둥켜 안고 이들이 바로 천국을 이어가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우리 모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지금 천국은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천국을 이어갈 인재들로 지금 양육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어가는 사명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 가정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다음 세대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문을 닫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천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이 일의 열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며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대체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지난날 이 일에 무관심했고 지난날 이 일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아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라도 지금 이 기회에 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천국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자녀들을 천국을 이어갈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주님의 귀한 구원과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자손들이 되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담장 너머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많은 걸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손자 손녀 자손들 생각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후렴을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이어갈 세대들을 위하여 온 힘과 정성을 쏟는 열정적인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주일학교가 되고 열정적인 좋은 일꾼들을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위해 땀을 흘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사방팔방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아픈데 손을 얹었나이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임하사 어떤 질병이라도 안수하셔서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주님 명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들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하고 혹은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에 소원이 있어도 오른손 가슴에 대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가정에 막힌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렵고 천만근 뒤어지는 무거운 바위덩어리 같은 어떤 문제라도 이 시간 주님이 손대 주셔서 다 해결이 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자녀를 뒤돌아보며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생각하며 저희들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이어가는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총이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특히 우리 주일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